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만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를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물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이 놋세라고 하는 것을 다룰 수 있는 그 후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 후람이 그 놋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후람 또는 히람이라고 하는데 동명이인이 있죠. 그 두로왕 히람이 있는데 그 두로왕 히람도 후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같이 씁니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이 후람 또는 히람은요. 파견된 장인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전 기구의 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놋제단이 만들어집니다. 이 놋제단, 그 다음에 놋바다, 물두멍 이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기구들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정결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동남쪽에 놓인 놋바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케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화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정결 예식을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또 이 번제물을 씻는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도 12개 정도 놋으로 만들어 놨고 이것들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물들이 깨끗이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금 등잔대와 떡상, 그리고 뜰과 뜰문, 우리가 본문을 10절까지만 읽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드리는 설명에 여러분 함께 이해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모든 것을 왜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조건 때문입니다. 이 조건은 바로 뭐냐면 정결, 이것과 연결되어져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받으시냐면 깨끗한 것을 받는데 우리는 정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결할 수 있는 방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자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정결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 이 정결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런 방식으로 정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결의 핵심이 있어요. 이 정결의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제도적, 제의적 접근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위생적인 정결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결은 어떨 때 가능한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말씀의 기준에 합당할 때, 즉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정결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정결의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키도록 성전뜰 안에는요, 제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워드리는 그 제물들, 그것들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놋제단, 그리고 몸을 씻을 수 있는 바다, 그리고 제물을 씻을 수 있는 대야, 그것을 두신 것이죠.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자신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 우리 자신을 준비하게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더러움에 빠져 있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정결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이 주시는 그것을 통해 나를 살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도 살피고 탐욕도 살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시는 그 정결을 순종함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정결의 방식을 오늘 하루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렇게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 것 가운데서 오늘 세 가지 도구를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세 가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잔입니다.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떡을 차리는 이 떡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냐면 첫 번째 이 떡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매일의 삶을 공급하시는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분향단은 무엇을 뜻하냐면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잔은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 그래서 그 빛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진리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결국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그 존재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로 말씀하시고 소통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어주시는 은혜가 이 성전 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교회를 성전되게 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도구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잔과 분향단과 이 떡상은 결국 성전된 우리 안에 반드시 존재해야 할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늘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늘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는 홀로 떨어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깊이 받으시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전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성전의 조건이 바로 뭘까? 후람은 이 성전을 위해서 완공될 때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아낌없이 모든 기구들 안에 정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가 솥도 만들고 부삽도, 대접도, 기둥도, 바다, 물두멍,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소 12마리를 바치고 있는 그 받침대까지요. 이것들 모두는 다 놋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 놋을 다루는 장인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숱한 사람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그 성전은 세워져 가는 거죠. 오늘 이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해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람의 헌신, 이 사람의 열정, 이 사람이 끝까지 감당하는 사명,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신실함 속에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지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라고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죄악된 우리가, 죄악된 인간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한 조건에 우리는 합당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성전인 것도 믿는데 과연 얼마나 나의 성전됨을, 정성을 가지고 이 성전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이 성전을 지금 유지해 가고 있는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솔로몬의 성전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회파되어 버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죠. 그러면 그 성전을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신 겁니다. 엄청난 기준, 그것에 예수는 순종하셨고 오늘 우리는 정결케 되어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저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가지고 우리의 성전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코로나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가 되어지고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많은 무너지는 영적 현장을 경험합니다. 결국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고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나의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수고도 하지 않는 거죠. 잠도 내 맘대로 자게 되고 정해진 예배 시간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고 싶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자신의 정결하지 못함이 발견되지 않아서 그것이 정돈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19절로 22절까지는요, 성전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최상의 금을 아낌없이 썼어요. 그리고 금과 보석으로 지은 이 성전의 기구는 무엇을 뜻하냐면 왕이신 그 하나님의 지위, 위엄, 영예를 높이기 위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것을 가지고 드린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또 내가 성전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좀 깊이 머물러 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압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축복만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조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부정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정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또 이 하루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 말씀은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것들을 질문하게 합니다. 뭔가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욕심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의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또 이 역대하의 말씀들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케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 번 생각하셔서 많은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나의 성전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수고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내용들인지 점검하셔서 오늘 한 날 여러분의 삶이 그 어떤 날보다 정결하고 그 어떤 날보다 은혜가 있고 신실하게 설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알아가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조건이 정결인데 그 정결은 그 어떤 의식을 행하면서가 아니라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배웁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요구들을 담아낼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몸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정욕과 탐욕으로 가득한 내가 오늘 하루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예배자의 조건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운데 성전되게 하시고 등잔을 허락하시고 분향단을 허락하시고 이 떡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이 베푸시는 날마다의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향단에 기도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연기가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등잔에 빛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빛 따라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이 지어질 때 신실한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열정으로 세워짐을 봅니다. 끝까지 감당해 나는 이 신실함이 오늘도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무너져버린 우리의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점검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 인생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가 성전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성전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깨뜨려짐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이 된 것이죠. 그 성전을 유지하는 방식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성전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그 성전됨을 거룩하게 하시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